통독반에 만 4년 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때 20대잖아요. 21살, 뭐 22살 요때인데 너무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지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보세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죠. 아침은 그때 당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사람 죽어가니까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8시부터 통독을 해요. 성경 통독을. 3시간 반. 그리고 이제 그 점심시간에는 식사당번이 나가서 식사를 하면 그때 또 기도회를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에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3시간 반 성경 통독을 해요. 7시간, 8시간 했던 성경 통독을 하고요. 그 다음 저녁에는 또 식사당번 나가 식사 준비할 때면 우리는 1시간 기도회를 해요. 그 다음에 식사를 끝나면 다 같이 그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의 말도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북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토시 틀리고 외울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근데 얘는 봐줬어요. 10문장에 한 글자 틀리면 통과. 10문장에 2글자 틀리면 또 금식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거예요. 통독반.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성경 안 읽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젠 충분히 100번을 읽으니까 또 이제 교만해진다고 전도사님이 세지 말래요. 이제 100번 읽은 사람은 절대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지도 않았어요. 난 얼마 읽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성경 안 읽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읽은 만큼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영인에 있는 우리 생명샘 교회 박승호 목사님 저를 세례를 줬는데 우리 박승호 목사님께서 그때 선교 현장에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앞에 앉았으니까. 자매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늘 하던 기도 제목. 저는 성경 안 읽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말이 뭐냐면 이제 자매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올 거다. 그리고 자매가 읽었던 그 성경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거다. 근데 그땐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아, 그 앞에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때가 되면 성경 안 읽는 것으로 가긴 가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항상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밖에 내보내줘야지. 일주일에 하루를 겨우 목욕하러 밖에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목욕하러 내보내주고 가서도 빨리 들어와야 돼요.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땐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밖에 나가는 날이. 밖에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 밖에 너무 나가고 싶은데요. 우리 밖에 좀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좀 자주 내보내주세요. 했더니 전도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회? 밤에 철야하러 나가래요. 근데 내가 철야하러 우리 철야는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사람이 너무 나가고 싶으니까 매일 나가게 되더라고. 밤에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을 하여튼 밤에 쫓아다녔어요. 근데 또 힘들더라고요. 밤에 계속 하고 똑같이 아침에 성경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모님이 그때 열흘금식 끝나고 이제 보호식을 한 다음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란다. 그러면서 자기는 철야를 하겠다.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면 무서워요.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자매들이. 그러면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한 생명의 부양자가 됐으니 하나님 나도 북한 감옥에 가게 해줘.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 누가 아멘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모님의 기도는 정말 살 떨려. 못 들어서 그러지. 나 그 현장에는 나는 지금도 가끔 우리 사모님이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난 그때 아멘 못했어요.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몰랐고 지금은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사모님이 그 기도하고 찰나 기도하고 왔는데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몇 달을 철야기도 하고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눈에서 눈빛이 그렇게 너무너무 바짝바짝 거리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도 봐도 막 그 사모님한테 막 임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성령 있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누구는 이렇게 하냐. 아 나도 안 되겠다. 나도 철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반을 사모님이 그 북한으로 북송되기 전까지 제가 같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밤에 너무 나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막 병도 걸리고 했었는데 가끔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새벽 기도를 별로 안 배우고 철야 기도를 배웠어요. 밤 11시에 나가면 1시간은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면 이제 1시간은 어떻게든 기도해요. 그럭저럭. 기도하는데 이제 1시간 지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춥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밤에.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잖아요. 여기 바닷가인데 바닷가 끝에서 끝까지 가면 1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2시간인 거예요. 이거를 한 4번 정도 하면 날이 푸른푸른 밝아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5시부터는 6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시부터 4시 반부터는 이제 엎드려서 기도해요. 30분. 그 5시부터는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처음에는 1시간은 그럭저럭 했는데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네. 그럼 뭐 하겠어요. 아기 때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근데 그때 뭐 우리 친구 있잖아요. 뭐 하나님 그치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늦어가지고 사돈의 팔뚝가 다 나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 다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의 가족들 지연은 막 북한에 무슨 하여튼 그 5시간 6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걸 1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그 깊이 기도의 깊이 빠지니까 야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도 되겠다. 아 진짜 그거 이제 그리고 엄청난 그 비밀을 봤어요. 그 안에서 그 기도하면서 정말 이래서 그 말씀도 많이 읽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때 당시 중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막 터질 때예요. 막 중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고 언제 이런 의자에 앉아서 뭐 해요. 이런 바닥에다 그냥 딱 앉혀놓고 기대는 게 어디 있어요. 우아하게 이렇게 주여 아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뜨겁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니 성령이 왔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조선족 그때는 뭐 유명한 설교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책임 집사님 조선족 책임 집사님이 올라가가지고 말씀 몇 장 읽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풀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언제 뭐 주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북한 분들이 들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막 설교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그때가 그럴 때예요. 그러니 내가 바닷가에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겠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땐가 그때 이제 북한에 북송이 됐거든요. 기도하다가 저희 잡혔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북한에 북송되면서 사실 그때는 우리가 막 북한에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단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안쪽에서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동북삼성에서 잡힌 사람은 단동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동에 갔는데 감옥에 도착하니까 그때는 마룻바닥이 다 나무로 되어 있을 때요. 벽에는 이렇게 뺑기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페인트를 이렇게 발랐을 텐데, 바닥이 온통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몽땅 다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자들 있는 공간도 그랬는데 남자들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자들 있는 공간에도 다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다 썼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나는 북한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는 북한 가면 나는 홍해가 펼쳐지는 기적이 열릴 줄 알았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맨날 우리가 북한에 나가면 그때 철야를 해서 잡혔잖아요. 철야하다 잡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잡혔을 때 뭔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잡혀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충만했었어요. 감옥 안에서 막 금식을 하고 거기는 쌀밥이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 빵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식을 돌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려는 줄 알고 조선 사람은 입합을 먹어야 된다고 유일하게 우리한테만 입사를 해줬어. 입합을 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막 금식하고 이제 나왔으니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 이제 교도 나가잖아요. 북한 끌려가잖아요. 교도 나가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면 이제 이제 중국이고 절반이 북한이에요. 근데 절반 정도 되고 딱 넘어가는 그 절반 넘어가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그냥 확 잡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가자마자 온갖 세상의 모든 나쁜 말은 다 듣는 거예요. 뭐 쌍욕 아시죠? 그냥 부드럽게 이 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분위기 살벌한 어떤 이런 남자든 더하대요. 들어가자마자 남자든 북한 족쇄 아시죠? 때리고 막. 근데 우리는 여자라고 그래도 봐주는데도 막 무슨 그 아시죠? 여자들한테 주는 욕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여자들은 팔려가니까 팔려가는 뭐 이런 말 막 상상을 초월한 욕을 듣고부터 출발을 하는데 내가 잘못 왔구나.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는데 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 그때는 내가 계속 천리했을 때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없어져요. 살고 싶어요. 감옥 갔는데 진짜 가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진짜 한 명이 우리 다 같이 잡혔으니까 여자들이 기도하다 잡혔잖아요. 서로 다 모르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 그러면 다 이제 큰일 나니까. 그 한 명이 나가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나가면 이게 그 검사하러 나가는 거죠. 사실 저는 거기서 무사히 그 통과해가지고 이제 그 집결소라는 이제 그 정치적인 목적이 없으면 이제 그 안전 집결소로 넘어가거든요. 저는 사실 좀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또 중국에 와서 교회로 들어가서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교회 들어온 탈북민들은 또 그렇게 악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약간 내가 북한에서 바라봤던 북한 상이 있어요. 아, 북한 사람은 이럴 것이다. 다 깨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감방에 들어갔는데 무슨 나는 이런 표현 가끔 설교하다 쓰는데 말승냥이들 같은 여자들이 너무 무서운 여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입는 옷을 빼앗고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냥 나쁜 일 시키고 똥 푸게 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지금 이 지옥과 같은 이 지옥에 지금 내가 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지옥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로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같이 있었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너무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매 때문에 거의 내 육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몸무게가 43kg에 넘어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만한 거에다가 이만큼 쌓아주고 몰타를 이만큼 그 세멘트 같은 거 이렇게 쌓아주고 들라 그러는데 못 들었어요. 제가 그날 첫날 갔는데 이게 다 껍데기 다 벗겨지더라고요. 힘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들지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니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가서 뭐 어디 무슨 그때 또 20대니까 지금 많이 이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술집에 다녔냐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항상 북한에 있을 때 잘한다 칭찬받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못 견뎠던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북한에 보내신 건 저의 이걸 깨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 북한 사람은 다 나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갔더니 너무 험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목회했을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칼 들고 들어오는 자매 성찬하다 성찬기 날아가는 거는 예사일도 아니고 교회 부서진 것도 예사일도 아니고 근데 그 자매들은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자매들을 비하면 덜한 거예요. 어찌면 하나님이 더 큰 거를 먼저 나를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가끔 내가 막 달려드는 자매 볼 때마다 이제는 그런 자매가 없어요. 개척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도 내가 다 견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실은 제가 책석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저는 북한 가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갔는데 말승냥이들만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배운 거는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변속관이라 그래요. 죄수들이 쓰는 데가 있는데 그 바닥에다가 막 그 오줌을 싸놔가지고 암모니아 냄새 거기 기도도 못해요. 근데 기도할 데 없으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 요만한 도망갈까봐 그냥 쇠살창 엄청 이렇게 박아놨어요. 요만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둥근 다리 떴더라고요. 눈물이 꿀꺽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이제 찬양이 막 들리더라고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 들리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이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저렇게
저렇게 말승냥이 같고 저렇게 나쁜 여자들을,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여기는 지옥입니다. 내가 그래서 표현 말 그대로 하나님 이 땅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았던 그 어떤 거기하고 너무 다른 어떤 저 밑바닥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못 견뎠어. 그 기도를 막 토로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진짜 나는 그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듯이 네가 지금 욕하고 너 말승냥이라고 하는 저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러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두 무릎이 진짜 그 바닥이 5점이었거든요. 거기 내가 이렇게 뚝으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내가 그때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배고프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았었어요.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주시고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안에서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이 지나서 그 여자들 감방에 반장이 있잖아요. 그 언니가 이렇게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그 언니, 이제 반장 언니 옆에 눕게 된 거죠. 북한도 이제 감방에 불이 가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불이 확 갔어요. 근데 이따만한 말로깔 사탕이라고 하죠. 감옥 안에서 사탕은 생명이에요. 생명. 갑자기 내 입에 슉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몰라. 이 언니가 줬는지 이 언니가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슉 들어오는 거예요. 새까매니까. 근데 내가 그때 울었어요. 그거 먹으면서.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 전날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숭량이고 나쁜 년들이고 세상의 각종 욕은 기도하다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의 정도 없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렇게 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밉다고 내가 나쁘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 거잖아요, 먼저. 그래서 제가 가끔 목회하고 지금도 우리가 중국 내 많은 탈북민 여성들 만나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히려 제가 중국 사역을 하면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요. 무슨 사랑을 받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걸 들으면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요, 솔직히. 누구도 안 알아주고 좀 여기 한국에서 좀 알아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을 섬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북한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다들. 그 자매들을 만나면서 보통이 아닌 자매를 만나지만 그 보통이 아닌 자매 가운데 너무 순수함이 있고 그 나에게 사탕 하나를 줬던 그 사랑, 그 믿음이 그 안에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북한 사역하면서 힘이 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통일선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준비시키고 나의 어떤 여기서 살았잖아요, 제가. 이 꼭대기 올라가서. 늘 쭉 살다가 그다음에 뭐 북한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우에서 살았어요, 우에서.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성도를 개척했을 때 좀 말도 못 했다니까요.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지역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살았던데 제가 도시학교인데 그렇게 우리는 뭐 그렇다고 평양처럼 유명한 데도 아니에요. 소도시예요, 소도시.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이들은 쟤네끼리 앉으면 항상 이래요.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목사님 있잖아요.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맨날 풀 두드려 다니고요. 농사 맨날 밭에 가서 일했대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학생 시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야, 이상하다. 나 학교 다닐 때 농촌 지원 외에는 우리는 공부를 안 한다고 선생님들 오후마다 밤 늦게까지 앉혀가지고 공부시키고 때리면서 시켰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서 살다 왔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말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의 동네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 우리 성도들 날 뭐라고 놀린 줄 아세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탁 내려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북한을 다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고생했다 그래도 목사님 뭘 고생했어요? 손 봐보세요. 얼굴 봐보세요. 목사님이 뭘 고생했어요? 그럼 내가 그러죠. 나는 북한 감옥에 가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자기네는 북한 감옥 안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럼 또 우리 자매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북한 시골 동네에서 살아봐요. 거기서 진짜 사람 뭐 강산 굴문을 아우지에 살다가 온 자매들 이제 전 집사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고집과 아집과 나밖에 모르는 자만과 이런 것들을 다 꺾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 속에도 집어넣었다. 물 속에도 집어넣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안에 있던 것들을 어찌 보면 쓴 뿌리들을 하나하나 찍어 주시고 이제 누구도 다 만나도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지도자들을 보여주셨어요.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것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냥 누가 왔다 그 말씀을 전달만 하면 그냥 말씀이 쑥쑥쑥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그런 중국이라는 그런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오직 하늘만 볼 수밖에 없어요. 바닷가 가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한 날이 없었다니까요. 가끔은 제가 이제 청년대학 강의를 제가 대한민국 와서 많이 가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살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통독반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제주도에도 통독반 있고 여기 포항에도 있잖아요. 저는 다른 데서 길을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집도 없었고 뭐 북한에서 나왔으니 뭐 그냥 걸치는 옷도 오자마자 다 북한 옷이라고 버리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옷 입고 먹는 것도 교회에서 주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할 것이 없을 때 하늘만 쳐다보는 훈련을 하나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있다면서요.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럼 인도하셔야죠. 근데 그때는 그 현장에 있었을 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20년 전에 돌아가면 그 어린 그 21살, 22살 그 어린 때 나의 모습을 보면 2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안 인도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 다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로 뭐 결혼도 막히고 재정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만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라니까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부모님이라도 계시고 그래도 갈 거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잡히면 바로 북성이고 그때는 잡으면 바로 막 다른 데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고문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 다 북한에 지금 북송돼서 정치범 수용소 갔잖아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그 통독반에 있었던 생활이 나의 어떤 인생에서 가장 나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큰 걸로 이렇게 탁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여기 옵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제가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왜냐면 집이 있고 이미 다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안 느껴지는 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훈련을 중국에서 다 받고 왔기 때문에 전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4년을 울며 다녔다니까 4년을. 고난을 경험해보고 가난을 경험해보고 어려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에 주어진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에 주어진 축복 나는 솔직히 어느 아침도 나오는데 울었어요. 해가 쫙 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북한의 감옥에서 요만큼한 빛으로 들어올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말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곳에 나 데려다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코로나19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이 다 어디서 훈련받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다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청년 실업 어렵다고 그러고 다 어렵지만 북한 사람도 거지 같은 북한 사람들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더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청년 대학생들 그걸 해요. 희망.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고.